회원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불로유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로초는 일찍이 들어봤는데 불로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우유를 사다가 허경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그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고 10번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우유는 만병통치약인 불로유가 된다고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의 집을 어느 기자가 취재해보니 1년이 넘은 우유를 비롯해 수백 병을 모아두고 수시로 먹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개인이 우유 수십 병을 구입하는 기현상이 있자 우유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길까봐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불로유뿐만 아니라 허경영 씨는 에너지 치료를 한다고 해 사람들을 만지거나 안아서 자신의 에너지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서까지 쓰고 그곳을 출입하다가 어떤 분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술을 부리면서 그 성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스스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겨 자신을 큰 자라고 했고 성 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는 마술은 어떤 행태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마술이 어떤 행태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술을 통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고 점성술을 통해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시몬은 이렇게 마술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귀신이든 미신이든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불로유나 에너지 치료도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은 마술사 시몬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선포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던 마술사 시몬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이 거의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기도하여 안수함으로 성령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에 임한 것이 시각적으로 보였습니다. 시몬이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방언이나 예언 등의 성령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은 돈을 줄 테니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이 모두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어이없는 거래를 사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마술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마술 정도로 생각해 비법을 전수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줄 테니 그 비법을 전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사도들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종교적 마술사 정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성령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다루는 비법을 돈을 주고서라도 전수받아 자신이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상업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영적인 신령한 일을 돈을 주고 거래함으로 상업화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일부 사제들 사이에 있었던 성직 매매를 시몬의 이름을 따서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했습니다. 성직 매매는 유대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2세기에 대제사장 야손의 명을 받아 셀류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왕에게 상납금을 바치러 갔던 메넬라우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을 만나서 자기가 식민지 유대 땅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것처럼 꾸며 상납금을 2배로 바치겠다고 약속하여 유대의 대제사장직을 거래하여 사버렸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의 입장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 상관없는 일이고 상납금을 2배로 바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상업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상업화시키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서 다양한 양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준다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역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돈을 받지는 않지만 결국 유명세를 타서 영적 권위와 상업적 이익을 크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은 전후에 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점쟁이나 무당만 용하다고 하지 않고 목사, 신부, 스님 중에도 용하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법사 중에 용하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소문난 법사 중에는 정말 크게 돈벌이를 하고 유명세를 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수십만 명이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가 예언한 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하여 돈을 싸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사려는 시몬을 베드로 사도는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마지막에는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그런 더러운 거래는 마술 세계에서나 있는 일일 뿐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저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의 행동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과 자신의 올바른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깊은 교제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성령을 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하여 성령을 줄 수 있는 비결을 전수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주면 그 비결을 마술처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했으며 가시적이고 외적인 이적 현상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돈 주고 사서 이전보다 더 큰 기적을 행사함으로 더 큰 영향력과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책망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지 능력, 가치, 소유, 외모, 업적 등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해야지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소유, 외모에 몰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몬에 대해 이 도, 즉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시몬에 대한 이러한 선언은 마치 시몬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즉 거듭나지 않는 자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그에게 자기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가 품은 악한 것, 즉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이 시몬이 악독으로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시몬이 미신과 마술의 쓴뿌리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나 옛날의 사악한 습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술사로 살면서 누렸던 권력과 명성, 부를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경고와 저주, 회개의 촉구에 하는 말에 놀란 시몬은 베드로 사도가 정죄하며 저주한 말이 자신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시몬의 이러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자신에 대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간청으로 보아 회개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아직도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랄 뿐이지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바라는 것은 저주의 벌을 피하려는 것이지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발전시키려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인간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몬과 같은 믿음과 반응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인격적인 깊은 교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생애에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에게 주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시몬과 제가 다르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깨닫게 하신 성령님과 말씀에 감사하며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신경 쓰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나이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교제를 늘 생각하고 신경 쓰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또 중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